할렐루야. 오늘은 변화의 주역, 변화의 사랑, 변화의 주인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흥보다 중요한 게 변화예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인격이, 생각이, 마음이, 가치관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주역이 되고 변화의 조연이 되고 변화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놀리아라고 있어요. 비누 중에 뺀질뺀질한 거 안 따른 거 있어요. 비놀리아 같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와 변화와 감동과 역사의 그런 주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화와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지 아기가 안 자라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으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자라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중에 가장 어려운 변화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중에서도 가장 바뀌기 어려운 존재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데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이 끄떡도 안 하니까 기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집구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도 변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엔 기도해 하나님 우리 마누라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도 기도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감동 얻으면 가족이 바뀌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이게 원심력이 나타나고 이게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첫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 다시.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두 번째로 이 세대를, 세 번째로 본받지 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되지.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을 빼먹어서 그래요. 오직 마음을, 다섯 번째 새롭게 함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돋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미션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 주신다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뒤에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 속에는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다르다는. 여기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뭡니까? 구별되고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가, 신분이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자리 잡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요, 이 땅에선 순례자요,
이 땅에서 나가지만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소속이, 본분이, 신분이, 체질이 우리는 다른 사람. 그 너희는 이렇게 나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딴 거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썩어질 것을 염려하지 마라. 덜의 풀 한 폭이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딴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기도가 달라야 되고 취향이 달라야 되고 꿈이 달라야 되고 소속이, 소원이, 마음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마디가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너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너희는 성도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룩하다는 뜻에는 깨끗한 뜻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 다르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구별된 사람들. 이 뜻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스스로 왕따 당하는 사람.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걸 무서워해요. 사람은 여러분 내만 꼴꼴할까 싶어서 겁을 내는데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철저히 고독하게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미디안 들판에서 40년을 썩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역사의 주류에서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거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꺼나지도 말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냐? 여러분 숏다리가 걱정한다고 벤치로 잡아 당긴다고 키가 5cm가 늘어날까?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없다. 쓸데없는 망상을, 착상을, 쓸데없는 생각을 염려를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고 삶의 핵심 가치가 달라야 되고 삶의 관심사항이 다른 사람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성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 택한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성결교단의 거룩할 성자, 성결 알아요? 우리는 성결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우리는 성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결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결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결이에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 놓고 무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깨끗한 것은 성결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는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스카웃돼서 세상에서 뽑아서 만민 중에 구별해서 신분이가 소속이가 목표가 꿈이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할 때 이 존재가 변화의 핵심이요, 변화의 주역이요, 변화의 조연 시나리오 소품이 벌써 다른 사람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만민 중에 구별되이 하나님이 뽑아서 구별되이 성결하게 뽑아낸 사람들. 우리가 거룩해서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쓰임받는 거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소명, 사명, 수명, 소명자가 사명자고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오다를 내시고 사명을 명령을 주신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함께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자다, 사명자다, 수명자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너희는 신분이가 소속이가 다르다는 걸 일단 정체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같이 흥청망청 디구마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기도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갈 길이 다르고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게 달라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소속이가 신분이가 다른 사람들이다.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가 뭘까요? 시대에 풍조가 있는 거예요. 당대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당대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유행이 있는 거예요. 유행이 패션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탄은 문화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독특한 분위기가 트렌드가 풍조가 흐름이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파마도 물결 파마가 유행했다가 양복도 네코다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게 패션이 유행이 다 있어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거는 그냥 지 멋일 따름이지 그게 오리지널 엣지 있는 멋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가 끌고 가는 이 시대가 강조하는 흐름이 문화가 강조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시대에 빠지고 유행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그걸 안 보면 왕따 당할 것 같고 그거 안 보면 어디 동네 반상에 가서도 얘기를 못할 것 같고 남들은 그 가수 노래를 다 하는데 내만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유행은 점점 사람을 중독을 시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계속 봐보세요. 그거 끝날 때까지 봐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봐야 돼. 한 번만 빠지면 막 보통 고민되는 거야. 어째 됐을까요? 주인공이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드라마를 보면요 계속 봐야 돼. 그게 서서히 중독이 되고 서서히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게 시대의 유행이에요. 이런 어떤 것을 계속 보면 그거 안 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본다고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하루가 허무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계획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뜻이 없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했는데 뜻이 없이 살아가면 어떤 날 저녁에 내가 오늘 설교를 한 2편을 준비를 해야지 책을 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TV를 트는 거예요. 일단 TV 9시 뉴스만 좀 봐야지. 우리 롯데 자이언트가 어째 됐는가 우리 교회 롯데 자이언트 감독님이 주장이 있으니까 그걸 드라마를 조금 TV 중계를 보다 보면 이게요 채널이 또 많아. 채널이 무궁무진한지라 뉴스도 보다가 다큐멘터리도 보다가 뭐 동아TV인데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란제리 쇼 하는 것도 나오고요 뭐 오만 개 다 나와 보면 채널 바꾸어 가면서 막 볼 게 많아. 어떨 때 막 선전만 봐도 감동이 돼 보면 또 홈쇼핑 하는 거 보면 어메 저거는 꼭 사면 좋겠다 39,900원짜리 딱 샀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많아. 한 번도 나는 홈쇼핑 사본 적은 없지만 보면요 입맛이 쫙 땡기는 게 어떠면 선전을 하는데 그거는 막 그거를 사고는 안 되게 만들어 그게요. 왜요? 그 시대의 유행이라는 것은 시대의 풍조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다니까요. 드라마를 TV에 드라마를 내보낼 때 그 내가 어떤 드라마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추노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추노라는 드라마를 그 찍는데 남자가 이래 옷을 막 이래 그 복근 막 초콜릿 복근을 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를 찍는데 그 추운데 겨울 바람에서 9시간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꼴랑 4분 내보낸대. 4분을 그 영상미를 구성을 편집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 소리가 막 나오고 막 아주 편집을 촬영을 거시기하게 해가지고 9시간을 그 추운 데서 발발 떨면서 찍은 것을 자르고 편집해서 꼴랑 4분을 내보내면 얼마나 멋져버려. 그걸 보고 감동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렇게 만드는 게 유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패션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걸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에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거 보면 그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거 보고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을 해가지고요 그걸 사서 먹도록 만들어. 아이스크림을 선전을 할 것 같으면
당대의 최고의 스타급 배우를 게스트를 불러가지고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찍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줘. 돈을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는 최고의 배우를 데려다가 아이스크림을 쭉 빨아먹고 쫙 빨아먹고 쭉 빨아먹고 아이스크림만 한 5시간을 빨아먹고 거기다 음악을 깔고 색깔을 덧입히고 음악도 막 요 음악 저 음악을 깔아가지고 그거를 최고의 연출가들이 최고의 막 코디 그 시기 음악 미술 뮤직 담당 하여튼 오만 때만 사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작업을 해서 그거를 한 3, 4일 찍어가지고 그걸 그 유명한 배우가 쭉 빨아먹고 쭉 빨아먹고 그거를 제일 각도가 어떻게 하면 잘 땡기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걸 편집을 해서 그거를 한 15초를 내보내면 그거 보고 아이스크림이 안 땡기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입맛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작품이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도록 구매 욕구를 일으키도록 편집을 작품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독특한 유행이 이 세대는 독특한 풍조가 트렌드가 문화가 있는 거 문화가 거기 한번 맛을 들면 중독이 된다니까요. 거기 한번 맛을 들면 사람이 그걸 안 먹고는 못 살아. 여러분 애들이 라면을 좋아해요? 국시를 좋아해요? 여러분 애들이 빈대떡을 좋아해요? 핫도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어버려요. 이게 어릴 때부터 요거 콜라와 맥도날드와 이런 데 질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 애들이 잘 먹어. 그런데 할머니가 먹듯이 뭐 된장 보글보글 찢어가지고요. 그런 거는 애들은 안 먹어요. 청국장은 냄새 난다고 안 먹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애들은 안 좋아해요. 왜요? 우리는 어머니가 해주신 자연스러운 거 그런 게 좋지만 현대인들은 조미료에 감미료에 이게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거를 먹어야 몸이 땡기도록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대요. 체질이 산성화가 돼 있고 체질이 현대인의 체질은 콜라를 마셔야 속이 후련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마셔야 입이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게 입맛이 밥맛이 지금은 감염이 전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는 편리주의, 쾌락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물든 시대가 돼버려요. 애들이 보면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할 수도 없어. 할아버지는 한 개도 재미가 없어. 근데 애들은 그거 죽습니다. 그거 하다가 컴퓨터 끄면 애들이 미쳐요. 막 패닉 현상이 나타나 막 정신이 막 애가 없어질 뻔해. 애가 막 엄마가 그 컴퓨터 코드 뽑으면 애가 핵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막 공황장애가 난다니까요. 컴퓨터를 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컴퓨터 게임을 끄면 손이 벌벌벌 떨려. 막 공부도 안 되고 밥만 떴고 애가 막 울어 그냥. 여러분 손주들 한번 보세요. 컴퓨터 게임 하는데 끄라 이놈의 자스가 코드 뽑으면 집구석 뒤집어집니다. 그거. 애가 울고불고 한다니까요. 애들이 중독이 돼서 완전히 마니아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게 패닉이 될 만큼 공황장애가 일어날 만큼 그거를 할 때는 안정감을 소속감을 느끼는데 그거를 끊으면 애들이 미쳐버린다니까요. 그거 이 시대가 주는 풍조요. 이 시대가 주는 이 세대만이 주는 유행이요. 감각이요. 독특한 풍조가 트렌드가 문화가 있는데 그거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사이에 흘러가 버려요. 저녁 먹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TV 보다 보면 12시 됩니다. 누구 TV 보면서 박사학위 논문 적으려고 TV 보는 사람 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감동받으려고 그렇게 드라마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선전 보다가 그 시기 보다 보면 12시 되고 12시네. 그리고 자빠져 자면 새벽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컨디션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각이 마모가 돼버려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너거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풍조는 이 세대는 감각적이요 현실적이요 쾌락적이요 정력적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 점점 그거를 중독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해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 뭐야? 방탕하게 하는 것이니. 여기 뭐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맥주나 양주나 소주나 뭐 같은 주자라고 배에 모시고 다니는 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술을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러거든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술이 화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술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하고 술 때문에 꼭지가 돌고 술 때문에 필름이 끊어지고 술 때문에 감각 기능이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욱하는 기분에 술 기운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몇 억을 주고 변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이
나쁜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고 감각이 없어지게 만들고 판단력이 마모가 되게 만들어서 술 먹고 연예인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이러잖아요. 그 술이 문제다, 술이. 이 세대가 주는 그러한 정욕적이요 세속적인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그 풍조는 유행이라는 건 사람을 방탕하게 한다. 폐인을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망가지게 한다. 먹을 때는 좋은데 뒷골이 땡긴다는 사실. 술을 먹을 때는 좋은데 뒷골이 땡기는 그런 맛이 있겠죠. 내가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유흥가에 있어요. 유흥가에. 저희 교회가 옛날 성전이 유흥가에 있어. 우리 딸이 어릴 때 아빠 교회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되겠나? 저녁이 되면요 막 조명이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해. 휘황찬란해. 성탄절 추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뻐. 저녁만 되면 현안하고 그 막 술집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버글버글하는 거예요. 저녁에 술을 잘 먹는데 그것들이 새벽이 문제. 새벽에 저녁에는 그렇게 휘황찬란한데 새벽에 조명 다 끄지고 난 뒤에 우리가 교회 가려고 나와보면 새벽에 막 전봇대 앞에 카레라이스를 쏟아놓고 막 더러운 것들. 술은 쥐가 먹고 너무 교회 앞에서 거시기를 해놔가지고 아이고 그 새벽에 길 잘못 밟으면 쫄떡 접어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술이 나쁘다는 걸 알아. 술이 저녁에 먹는 놈들은 기분 좋게 술술 마시지만은 새벽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잘못하다가는 썰매 타는 거예요. 그냥 미끈하는 순간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술은 지가 먹고 너무 집 앞에 거시기를 해놓냐 이 말이요. 뒷골 땡기니까. 술을 먹으면 뒷골 땡긴다 그래요. 아침에 제가 먹어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새술에 취하면 열매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성령님은 권능을 주셔서 성령님은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 좋은 게 돈 되는 게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사랑받고 은총받으면 되는데 절제 컨트롤하면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좋은 것이지만 술의 열매는 타락과 방탕과 범죄와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가 주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지 마라.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마라. 이 시대의 풍조에 질들지 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마라. 이 시대의 흐름에 그름지고 장애 가지 마라.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이 세대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모델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오리지널 모델이 아니고 이 세대는 갈아요. 현학적이요. 속이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것이 이 세대가 주는 만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고 아무리 해도 우리 이 세상에 섭섭하고 고독하고 심심한 게 있어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너거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세대에 이 땅의 어떤 유행을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지 마라. 이 땅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피를 해소를 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왜요? 안 되니까. 이 세상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엔 아무리 해도 섭섭하고 고독하고 심심한 게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재밌는 게 있어도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아무리 재밌어도요. 금방 권태가 짜증이 나는 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술이 맛있다고 술을 술술 마시면 술꾼 되겠죠. 알코올 중독이 되겠죠. 재밌는 건 재밌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건 제멋일 따름이지 오리지널 멋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드라마를 보고 전부 다 그 노래를 따라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뭐 물결밤하다 다 그래 해가지고 다녀. 여자들이 서인영이 뭐 바가지 머리 되면 다 그 머리를 해가지고 다녀. 남자들 옷도 그러면 남자들도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그냥 한 개만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있으면 또 돌아와 다 그쪽으로. 옷도요 그냥 단벌 신사 입으면 돼. 지금 이렇게 춘추복 입고 버티면 금방 성탄절 다가옵니다. 여름 가고 가을 가면 또 봄 오는 거예요. 금방 계절이 오는 거예요. 자꾸 변하니까 하나 입고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뭐 유행 따라 갈아입을 필요 없어. 그냥
하나 입고 대충 버티면, 난 항상 까만 양복만 있잖아. 까만 양복 입었으면 세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거 그냥 대충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유행 따라서 그래, 들락날락, 칠락팔락 유행 따라 그래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 세대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강력한 흡입력이 있고 엄청난 유혹이 있고 그것을 보면 먹을 수밖에 없는, 맛볼 수밖에 없는, 살 수밖에 없도록 충동을 하고 구매를 하고 욕구를 일으키는 게 이 세상의 오감을 자극하는 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사고 싶도록 먹고 싶도록 마시고 싶도록 그렇게 작품을 구성을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한 5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연습하지만은 뮤지컬을 하고 여러분 드라마가 촬영이 될 때는 그게 여러분 드라마 뭐 이병현인가 그거 보니까요, 그 뭐 아이리스가 뭐 1시간 출연하는데 뭐 8천만 원 받더라고, 1시간에. 허벌나게 돈을 주고는 엄청나게 세팅을 해가지고 막 꽝 해가지고 터지게 만들고 실감나게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작품을, 드라마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세대 풍조가, 유행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고 얼마나 여러분 발전이 되냐. 따라갈 수가 없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우리가 영원히 모델링을 삼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 그래 목을 매지 마라. 영벌에 떨어지게 하시고 영생에 복을 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세대가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유혹적이고 너무나 컬러풀하고 3D 알아요? 3D로 입체적으로다가 너무 멋져버려. 너무나 멋지게 현실과 공상이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 시대의 풍조요, 이 시대의 문화요, 이 시대의 유행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건 왕따 당하는 것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어디 가서 말도 못 낀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라는 그런 구별된 성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대의 풍조가 강력합니다. 시대의 문화가 도도합니다. 시대 유행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물들지 마라. 이 세대에 감염, 오염, 전염되지 마라. 이 세대에 질들지 마라. 이 세대에 너무 쉽게 적응하지 마라. 이 세대가 주는 다원주의, 이 세대가 주는 혼합주의, 그저 羹 잡는 게 매고 실용주의, 진리도 없고 인리만 있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리는 있어. 그런데 그 진리는 아니에요. 인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가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너무나 현혹적이고 유혹적이고 컬러풀하고 감각적인 이 시대의 문화적인 게, 여러분 TV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조그마한 유치부 애기들이 텔레비전에 선전을 보는 걸 좋아할까요? 유치부에 목사님 설교를 더 잘 들을까요? 목사님 설교는 웬만하면 애들이 자빠져 자요. 떠들고 뒤에서 저끼리 문자 날리고 이러는데, 텔레비전에 어떤 CF나 어떤 게 나오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눈도 깜짝 안 하고 봐. 눈 깜짝한 사이에 중요한 장면이 지나갈까 싶어서. 애들이 컴퓨터 게임하는데 보면 손가락이 안 보이면 다다다다다다 합니다. 걔들이요, 글씨 쓰는 거 보면 글도 못 써요. 요즘 애들은 컴퓨터만 두드리죠. 글씨도 악필이고 뭐를 시키면 어리버리한 게 판단도 없고, 이 시대가 그렇게 자꾸만 흘러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뭘 바꾸라 하는 걸 싫어해요. 어제 앉아있는데 어제 옮기라면 딱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다 보수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막 못 살아도 요대로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사 땡기는 게 좋아요. 이사 가면요, 짐을 얼마나 보따리를 다 싸야 되는데, 한 번씩 가기는 가야 또 정리가 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일단 보따리 싸는 게 귀찮잖아요. 사람은 변화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현실에 자꾸 질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의 독특한 유행을, 풍조를, 문화를 본받지 마라. 질들지도 말고 물들지도 말고 거기에 함부로 적응하지도 마라. 이 세대는 모델이 안 된다니까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곳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본받는 게 아니고, 이 세대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비교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비교당하는 게 문제라고. 비교당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센 사람을 만나면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내가 딱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섭리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계획 그대로 하나님이 섭리한 대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도도히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만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시대의 풍조가 유행이 강력하니까 TV를,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현실인지 망상인지 공상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는 애들이 이게 현실과 공상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래. 그냥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죽여라 그냥. 폭력물을 보고 폭력적인 그러한 드라마를, 그런 영화를, 폭력적인 그런 영상을 많이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과 마음이 같이 전염이 감염이 돼가지고 현실과 이상이 구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여러분 내보다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 저 사람 어찌 저리 복을 타고나가지고 나는 먹고 이거 돈도 안 되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숏다리고 이러면요 집에 가서 확 죽어보고 싶다니까. 센 사람을 만나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내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만나면 막 잡아 죽일 듯이 덤빕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와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막 사람을 쎄빼기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나도 모르게 망각을 해버리고 내 본분을, 소속을,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 세대 풍조에 휘말려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물들어가지고 질들어가지고 감염이 돼서 살다 보면 거기서 본받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당할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한다가 아니고 비교하면 비굴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한참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간 곳이 없고 텔레비전 볼 때 훨씬 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 볼 때가 재밌고 컴퓨터 게임할 때가 안정이 되고 그런 상태로 현실의 이 세대 문화에 물들고 질들어 버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센스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비교를 합니다. 모든 건 비교하는, 모든 것을 비교해서 자꾸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최선을 자꾸 찾아가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세게, 더 비싸게, 더 맛있게, 더 좋게, 어때 좋은 데 없나? 점점 좋은 데를, 점점 자극적인 것을, 점점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게 세상 풍조이기 때문에 자꾸 자극이 되고 중독이 되고 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것을 따라가 보면요, 아무리 좋은 옷을 해 입어도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은 금방 또 유행이 바뀌잖아. 신상이 나오잖아. 신상 알아요? 신상품을 신상이라 그래요. 휴대폰을 써도 내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내 휴대폰 들고 가면 구딱다리요. 아이폰이 아니거든. 저거는 구딱다리요. 휴대폰이. 어차피 우리는 이게 길치라서, 기계치라서요, 기능이 많아도 우리는 몰라. 이렇게 뭐 전화 받고 이런 건 하지 복잡한 건 어차피 못 쓰는데도 몇 달만 되면 신상이 쏟아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신상이 쏟아지니까 유행이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한 달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리지널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가 많이 나올까요?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 왜?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려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고 학원 댕길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죽어요.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 너희는 소속이, 신분이, 목적이 다른 존재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왜? 이 세대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살면서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비교 안 하도록 하세요. 비교 안 하도록. 요 말 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니까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너희는 다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비교당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급이 아니라 절대급의 삶을 살라. 베터의 삶이 아니라 베스트,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한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너희다운 하나님 내게 주신 독특한 그 성결을, 거룩을 감당해서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옷을 칠갑할 필요가 없어요. 유행 따라서 패션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모델을 삼을 대상이 아니에요. 물들지도 말고 질들지도 말고 적응되지도 말고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안 되도록 해라. 비교 당하지도 마라. 내보다 조금 잘났다고 가서 기가 팍 죽을 필요도 없고 내보다 못났다고 가서 무시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섯 번째, 변화를 받아. 일곱 번째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일곱 번째 뭐, 여덟 번째 뭐요?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거든요. 사람의 뜻은, 사람의 생각은 좋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은 부족하고 편파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생력을, 그 분별력을 네가 확보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이 많아.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네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삶의 원리가 달라야 된다. 로마서 12장은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성도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난 이후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그러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앞쪽에 여러분 교리라면 뒤쪽은 실제요, 앞쪽이 이론이라면 뒤쪽은 삶을 얘기하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 분별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보입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본 사람은 본 때가 생기는 거예요. 오리지널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인격이 반듯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 상태가 맑아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삶의 한 구절 원리를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